옛날 인도의 한 작은 숲마을에 맑은 샘물이 흐르고 푸르른 나무들이 하늘을 덮어 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평화로운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그 숲속에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작은 정자가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삶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그분께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상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생을 쫓아온 재물의 그림자와 그 재물이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불안이 함께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모으면 편안해질 거야 라고 자신을 달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 돈도 어느 정도 모았건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병이 들어 치료비가 많이 들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평생 모은 재산은 무엇을 위해 있었는가? 상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니라. 하지만 그대여, 잘 들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그대의 재산도, 그대의 건강도, 그대의 자식도, 심지어 그대의 삶조차 머무는 듯 보이나 머물지 않느니라.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처럼 잡으려 해도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이니라.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니라. 그대는 재산이 사라질까 두렵다고 말하지만 그 두려움의 뿌리는 재산이 아니라 그대의 집착에서 생기는 것이니라. 그대가 재산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그대의 마음을 쥐고 있는 것이다. 마치 손에 불덩이를 쥐고 놓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처럼 재산도 쥐면 쥘수록 그 열기에 그대의 마음이 데이고 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무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상을 통해 자유를 배우라. 재산이 무상하니 그대는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건강이 무상하니 그대는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갈 수 있으며, 삶이 무상하니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머무를 수 있느니라. 무상을 아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이다. 그는 떠날 것을 아는 까닭에 붙잡으려 애쓰지 않으며 잃을 것을 아는 까닭에 가지려 욕심내지 않으며 변할 것을 아는 까닭에 영원히 슬퍼하지 않느니라. 그대여, 무상은 그대를 속박하는 저주가 아니라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축복임을 깊이 깨달으라. 상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떨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은퇴를 앞둔 제 상황에서 보면 미래의 모든 것이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혹여 그마저도 없어진다면 더욱 큰 불안에 사로잡힐 것 같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불안을 어떻게 해야 마음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까? 제발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력이 담긴 눈을 잠시 감으셨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시며 지혜가 담긴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안의 근원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에서 생겨나고, 진정한 만족은 집착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담은 법구경에 이르길,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현명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느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황금 산더미를 가졌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가난한 자와 다름없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한 줌의 쌀만 가지고도 마음이 풍족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의 비밀이니라.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세존이시여, 그 가르침이 참된 진리임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은 아직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로 말씀하신 무상의 이치를 알면서도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갑자기 중병에 걸리면 어쩌나 두렵고, 오랜 세월 제가 의지했던 재산이 사라지면 제 인생의 모든 노력이 허망해질까 두렵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그들의 삶까지 무겁게 할까봐 두렵고, 또 이렇게 평생 모은 재산이 없어지면 저라는 존재도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버릴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혀 잠 못 이루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고뇌에 찬 얼굴을 자비롭게 바라보시며 따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없어질까봐가 아니라, 그 재산이 사라지면 그대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마저 함께 사라진다고 깊은 내면에서 착각하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평생 재산과 자신을 동일시해왔기에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니라. 그대의 참된 가치는 결코 재산에 있지 않다. 재산은 단지 그대가 평생 모은 외적인 도구일 뿐이니라. 그대의 진정한 가치는 그대가 베풀어온 자비로운 마음과 그대가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인내와 그대가 정직하게 걸어온 삶의 발자취와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 속에 있느니라. 이것들은 어떤 재산도 살 수 없는 그대만의 진정한 보물이니라. 모든 세상은 무상하기에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니라. 하지만 그 무상함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부정하며 사라질 것들을 붙잡아 두려는 집착의 마음이 바로 그대의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그 괴로움이 자라나 그대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니라.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라.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숲속의 바람 소리를 들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려놓아라. 그대가 평생 쥐고 있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리라. 내려놓음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니라. 내려놓음이란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보아라. 손에 돌을 움켜쥐고 강물 속에서 헤엄치려 하면 그 돌이 그대를 가라앉게 하리라. 하지만 그 돌을 놓는 순간 그대는 다시 물 위에 떠오르리라. 그대의 삶도 그러하니라. 돈을 쥐는 것이 죄가 아니나 돈에 마음을 묶는 것은 그대를 끝없는 불안으로 이끄느니라. 명예를 갖는 것이 죄가 아니나 명예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그대를 끝없는 두려움으로 이끄느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나 사랑을 소유하려 하는 것은 그대를 끝없는 괴로움으로 이끄느니라. 그러므로 내려놓으라. 내려놓음은 가난의 짐이 아니라 자유로워짐이니라. 내려놓음은 비워냄이 아니라 채워짐이니라. 그대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에는 만족이 피어나고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에는 평화가 피어나고 그대가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마음에는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내려놓음은 약자의 선택이 아니라 용기의 선택이니라. 무거운 짐을 계속 쥐고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걷는 것은 진정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평생 쥐고 있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라. 하루 한 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루 한 번 내 마음을 올가매는 후회를 내려놓고 하루 한 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원망을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은 바람이 스치는 들판처럼 넓고도 가벼워지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랜 세월 그대가 찾아 헤매던 참된 평화가 조용히 깃들리라. 둘째, 나누어라. 그대의 재산은 쌓아두면 썩지만 나누면 향기로 피어나느니라.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듯 그대의 재산도 쌓아두면 탐욕의 냄새를 풍기지만 그르게 하면 공덕의 향기를 풍기느니라. 마치 향은 자신을 태워야만 주위에 그 향기를 퍼뜨릴 수 있듯 재산도 쓰임으로써만 그 진정한 가치를 바라느니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보거라. 비록 한 줌의 쌀을 나누어도 그것이 굶주린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비록 한 마디의 따뜻한 말을 나누어도 그것이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이 되느니라. 사람들은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니라. 나누면 줄어드는 것은 물질이요, 나누면 커지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니라. 나눔은 물질을 잃는 길이 아니라 복덕을 쌓는 길이며, 나눔은 가난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부유로 가는 길이니라. 그대가 가진 것을 움켜쥘 때 그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굳어가지만, 그대가 가진 것을 펴서 나눌 때
그대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물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나누어라. 나눔이란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할 때 하는 것이며, 나눔이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 것이니라. 그대의 하루가 작은 나눔으로 채워진다면 그 하루는 재산을 쌓은 하루가 아니라 복덕을 심은 하루가 되리라. 그리고 그 나눔이 그대의 불안을 녹이고 그대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가져오리라. 나누는 삶을 사는 이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니라. 셋째, 만족하라. 아직도 그대의 숨이 붙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누울 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복을 받은 자이니라. 사람들은 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진리는 이르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하늘을 나는 새는 내일의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도 오늘의 한 줌의 모이로 노래할 수 있고, 들에 피는 꽃은 내일의 물을 저장해 두지 않아도 오늘 내리는 비로 향기를 피우느니라. 만족은 갖지 못한 것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깨닫는 데 있느니라. 그대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축복이며, 그대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을 이어가는 은혜이며, 그대가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은 마음의 안식을 허락받은 복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숨을 쉬는 동안에도 숨이 막힐까 두려워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더 좋은 음식을 탐하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서도 더 큰 집을 바라보느니라. 이러한 끝없는 욕망이 그대의 불안을 낳고 그대의 평화를 앗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만족하라. 만족은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게 하고, 만족은 부족함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끼게 하며, 만족은 세상 모든 불안의 뿌리를 조용히 잘라내느니라. 그대여, 그대의 삶을 돌아보라. 오늘 하루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누울 자리가 있는 그대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니라. 그 만족을 알 때 그대의 불안은 조용히 사라지리라. 상인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평생 붙잡으려 애쓰던 수많은 두려움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삶의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을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소유한 이 소중한 것들로 얼마나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피워 올릴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진정한 부자의 길이구나. 이것이 참된 부의 의미로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예전처럼 끝없이 재산을 모으는 데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재물의 크기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무거운 재산의 짐 대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물려주려 정성껏 애썼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은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불면의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집착에서 벗어난 내려놓음에서 오는 가벼운 자유와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나눔에서 오는 따뜻한 기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만족에서 오는 깊은 평화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갖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니라.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 애써온 세월들이 쌓여 어느덧 인생의 황혼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마음 한 구석에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쌓아온 것들이 과연 내 삶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모은 돈이 언젠가 바닥나면 어쩌나,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쩌나,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당하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매일 밤 잠들기 전 깊은 그림자처럼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이미 삶이 여러 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나눔은 내 것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만족은 더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있고,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안한 사람과 적은 것을 가졌음에도 평화로운 사람, 그 차이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의 차이입니다. 이제 더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당신의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나누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긴 밤이 아니라 잔잔한 달빛이 비추는 평화롭고도 고요한 새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마지막 숨이 닿을 그 순간 나는 참 잘 살았다. 나는 참 따뜻하게 살았다.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며 가장 자유로운 영혼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